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대구로의 여정을 저의 인생의 동반자이신 또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큰 환대를 해주셔서 송구스럽다 그럴까요?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제가 뭐 분당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당교회 한 멤버로서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들한테 큰 사랑과 깊은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멘. 좀 소울하는데요. 울컥했어요. 반갑기도 하고 또 약간 좀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것까지는 필요 없네. 나보고 더 울라는 거니? 준비된 재호 형제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오고 싶었는데 많이 못 왔어요. 더 자주 오고 싶고, 또 재작년 제가 이렇게 갑상선 수술할 때 또 많은 형제들이 유독 우리 대구 교회 형제들이 많은 격려를 줘갖고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격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고 항상 가깝게 느껴지고 진짜 이렇게 어제 본 것처럼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레슨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동행.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에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동행을 해야죠. 2022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제 큐티 노트에다가 올해를 어떻게 살까 어떤 우리 주제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 주제 문구는 뭐였냐면은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변화밖에 없다. 그래서 아쉬워서 이게 뭔 얘기냐 그래서 밑에다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 네. 인생에 있어서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시간이 그냥 쑥쑥쑥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는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저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변해야 될 때 못 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변해야 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변해야 될 시점에 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변질되어 갈 수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변질과 변화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와요. 어떤 성질이 바뀌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변질은 안 좋은 쪽의 변화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창가에다가 우유를 한 컵을 놔뒀는데 그게 며칠 지났잖아요. 그거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유가 변화되었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변질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레슨을 사실은 몇 주 전에 캠퍼스 우리 예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캠퍼스를 위해서 레슨을 하다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이 주제를 갖고 뭘 바뀌어야 될까, 뭘 이뤄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캠퍼스에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뭐가 없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는 다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근데 우연하게도 동진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 갖고 언제 올 수 있냐고 그래서 1월 15일쯤에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돼갖고 그래서 그때 우리 워크숍 때문에 레슨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근데 혹시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동진 목사님이 올해 주제가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 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까?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해 제가 지금 많이 봉사하고 싶어하는 대학부건 아니면 대구교회건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제는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과연 믿음이 뭘까? 변화를 이뤄내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 변화를 못 이뤄낸다면 돌이킬 수 없는 변질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알겠지만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믿음은 있는가?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는 믿음이 있는가? 내 주변에 내가 속한 바이블톡 형제 자매들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믿음이 과연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애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보셔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예. 쉬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물론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제 옛날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 학교에 들어간 간 날이 있습니다. 합격 통지서 받으러. 근데 이제 저를 처음 맞아준 친구들이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이었죠. 예, 저를 맞아줘서 이렇게 안내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저에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항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그때 저에게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동그라미를 쳤어요. 근데 이때 생각이 갑자기 제가 났어요. 그게 과연 쉬운 질문이었을까? 그게 과연 간단하게 동그라미 치면 다 끝나는 질문이었을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 믿어.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야기였을까? 3장 5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어떤 답을 주셨냐면은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른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인가요?
믿음은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믿는 건 이런 거야. 몇 구절 찾아보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해서 저절로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고, 내 삶 속에서 익혀갔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 포인트를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은 생명체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생명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생명체가 뭐냐? 생명체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에 여러분처럼 대답을 잘 안 했어요. 그럼 생명체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무생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시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생명체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정지되어 있지 않다. 성장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어느 날 사라진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고. 제가 유튜브에서 재미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인가 몇 주 전에 어떤 친구가 약간 실험을 좋아하는 유튜버였던 것 같아. 어떤 농촌에 가서 그 논이 있잖아요. 겨울에 있는 그 다 죽어 있는 논의 흙을 퍼요. 퍼갖고 보관을 했어요. 몇 년을 보관해? 2년을 보관을 했어요. 참 할 일도 없죠. 어디다 보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년을 보관하고 그 실험을 한 거야.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어요.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궁금해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싹이 난 것까지는 제가 싹이 났는지는 잘 몰랐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살아났어요. 무슨 유명한 무슨 논에서 자란 새우가 있대요. 그게 자라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막 물만 붓는데 그 안에 죽어있는 흙처럼 보였지만 그건 사실은 살아있는 흙이었죠. 그 안에 뭔가가 생명체가 숨어 있었던 거죠.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꿈틀대고 있어요. 예. 잘할랑 말랑 잘할까 말까 죽을까 말까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다. 생명체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라. 네, 잘 들어야죠, 저희가.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그 싹은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잘 들으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귀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한 농담이었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오늘 리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땅은 돌밭이었어요. 길가였어요. 밭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아예 자라질 못했어요. 두 번째 씨앗은, 우리가 그래서 씨앗을 믿음으로 본다면, 두 번째 이 믿음은 어디에 자랐냐면은 돌밭에 자랐어요. 뿌리가 조금 내렸지만 깊이 자라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구절을 뒤에 보면은 해설을 해주십니다. 풀이를 다시 해줘요. 그 돌밭이 뭐냐? 핍박, 육체적인 고통,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이 씨앗은 싹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처음에는 믿음의 시작을 우리와 같이 했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힘든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포기하잖아요. 나 이 길 안 갈래. 대부분 틴들이요, 대학교에 올라가면은 믿음을 저버려요. 틴 때 세례받았던 친구들이. 열심히 막 파이팅 막 틴 때 막 이 세상을 뒤엎자 그러지만 대학교 가니까 다르거든. 너무 많은 세상이거든. 막 유혹이 오고.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죠? 세 번째 믿음은 뿌리가 어느 정도는 내려왔어요. 그런데 열매까지는 맺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예수님이 그 나중에 또 설명을 하죠. 욕심이라고. 어떤 유혹, 재난에 대한 유혹, 세상적인 욕심, 걱정 등등등의 그런 욕심들, 걱정들이 그 씨앗이 싹이 나서 나무로 자라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인지 모르겠어요. 예. 뿌리는 내렸지만 많은 걱정, 많은 유혹, 많은 욕심,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더 이상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 열매가 안 맺힌다. 근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네 번째 밭이겠죠? 그죠? 예. 좋은 땅에서 자란 나무가 무럭무럭 해서 열매를 맺는 거.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찔렸기도 했고 약간 피해가고 싶은 느낌. 왜냐하면 나는 열매가 있나? 제가 이제 이과생이니까 그걸 숫자에 되게 예민해요. 난 열매를 몇 개 맺었지? 질문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솔직히. 뭐 언젠간 맺겠지. 근데 30개? 60개? 100개? 이거 뭐지? 너무 어렵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봤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는 좋은데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지 30개라고 얘기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격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땅에 사랑의 씨앗을 심었다면, 믿음을 심었다면, 겸손을 심었다면,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게 배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대부분 이제 결혼부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이 배가하고 있는지, 그게 10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내가 더 2배, 3배, 6배, 10배, 20배, 30배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야. 내 믿음도 마찬가지고 겸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있어요. 그 겸손함이 몇 년 전에 봤던 그분의 겸손함보다 지금이 훨씬 더 겸손해진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봤던 어떤 사람의 그 사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야. 어떤 사람들은 더 줄었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심은 게 뭐든지 간에 그것이 무럭무럭 성장하길 원한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질문은 뭐냐면 중요한 질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그게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고요. 예. 이 믿음 갖고는 앞에 보이는 많은 상황들을 내가 그 영어로 breakthrough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돌파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겁도 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더 주실 걸 믿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두 번째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또 영감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4장.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절인데 두 번째 제 포인트를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뭐다? 경험이다. 믿음은 경험이다. 마태복음 14장 25절.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베드로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의 모든 그를 뒷받침했던 믿음, 그 파워,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이때 나오지 않았을까. 가장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물 위로 걷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오너라, 와라, 와, 다 똑같은 얘기죠. 그냥 와, 야, 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상창아, 너 믿음 있어? 믿음 있으면 와.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와.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질 거를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오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경험을 시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믿음 있을 때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어요. 믿음 있을 땐 되는구나. 근데 파도를 보고 믿음이 싹 없어지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해보라고. 시도해보라고. 가보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네. 한 3년, 4년 전에 저도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저는 항상 우리나라 대학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특별히 이제 분당교회 영등포교회, 잠실교회 이런 교회에서 외국에서 이제 그 형제들을 엄청 초대했어요. 분당에서도 초대했고 특별히 LA 지역에 있는 그 자원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도 궁금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그 외국 형제 자매들이 왔어요. 대학생 형제 자매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숙도 하고 막 재워주고 막 밥도 먹고 막 대학교에 돌아다니면서 막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활활 탔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가 되는 것 같고 막 젊은 사람들도 막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다 가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제 주변에 있는 어떠한 친구는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고. 우리가 잘한 거 맞냐고. 아무 일도 안 벌어졌네? 오히려 이제 뭔가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저도 거기에 한 명이었어요. 야, 저랑 토론했던 게 우리 딸내미였는데, 야, 뭐가 잘못됐지? 왜 아무 일도 안 벌어졌지? 누가 잘못된 거야? 속으로. 내가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 뭐가 잘못됐지? 물론 잘못된 것도 있었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막 여기저기서 막 세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격려도 받고 하나가 되고 막 이렇게 더 부흥이 되고 여기 나왔던 아침에 봤던 뭐 미니스트리가 배가가 되고 3배, 4배로 커지고 새로운 인도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안 주셨을까? 그럼 과연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예. 믿음은 그 경험 자체로, 그 싸움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도 하고 뭣도 해보고 서로 안 됐더라도 예수님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야, 하균아, 믿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레슨을 하고 제가 이제 아내랑 이제 그 SRT를 타고 저희 집으로 향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너 믿음에 대해서 레슨 했더라? 대구교회 가서? 네, 했습니다. 아니, 뭐라 그랬니? 그래서 아니 뭐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중심으로 제가 배운 거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넌 믿음이 있니? 지금? 야, 하균아, 너 지금 믿음 있어?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걱정이 더 많습니다. 네. 그 불현듯 막 여기저기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 걱정들, 그게 너무 큽니다. 그게 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어떠한 친구한테 맨 앞에 있는 그 우리 이인이 자매의 따님한테 물어봤더니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거는. 제가 생각에 예수님이 저한테 만약에 해주신다면 제가 상상하건대 하균아 믿음은 뭐다? 여정이다. 믿음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길은 짧지가 않아. 너가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의 경험은 그게 상처가 됐던 승리가 됐던 아픔이 됐던 미움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있어. 근데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여정에 비하면 그건 아직 짧아.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다 가치가 있고 너한테 재산이 될 거야. 너한테 힘이 될 거고. 그 싸움을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 이 여정에서 낙오하지 말라고. 믿음의 싸움은 계속 싸워가는 거라고. 그럼 어느 날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저렇게 걸어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대가로 이거를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개혁판으로 읽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치우고 밭을 갈고 해야지. 그잖아. 뿌리가 깊이 안 내리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주변에 가시덤불 때문에 그 나무가 못 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네, 치워야 돼요. 그걸 다 가시덤불을 치워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혼자 될까요? 가능할까요? 네, 혼자서 힘들죠. 그래서 제 제목이 동행입니다. 동행. 혼자서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구에 내려올 때마다 항상 격려를 받고 대구교회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한 마음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약간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러울 정도로 그 가족의 그 유니티, 그것은 너무 큰 여러분들의 장점이세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팀워크, 그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 같이 동행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격려를 드리고 싶고 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